여러분, 돈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성경에 믿음에 관한 구절이 215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구절이 218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돈, 금전, 재정의 청지기와 같이 이 돈과 관련된 책임과 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구절이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믿음은 215개, 구원은 218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재정 및 돈에 관한, 그리고 돈의 청지기적 사명에 관한 구절은요 2084개나 나와요. 10배 이상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돈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을까요?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에 16개가 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인 만큼 하나님도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돈은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돈 자체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께서 돈 자체가 악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돈에 대해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미래를 내다보고 정확하게 예측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왜 거짓된 추를 쓰고 다른 사람은 왜 시가 이상의 보험을 든 뒤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가? 상류층의 4명 중 3명이 합법적 사기를 일삼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두는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정말 무엇이 부족해서는 아니다. 그들의 생존은 전혀 위태롭지 않다. 그들을 밤낮 충동질하는 것은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에 대한 지독한 조바심이고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경과 애착이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던 일을 이제는 돈이 좋아서 한다. 돈만 있으면 당장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고 떳떳한 양심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니체가 말했어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보험금 이빠이 보험금 막 넣고 그냥 불 지르고 보험 사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냐? 돈이 하나님을 대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오늘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돈이 우상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국가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세금을 수탈해 갔습니다. 그 세금을 거두는 일을 그 나라 사람에게 맡겼는데 바로 그 세금을 징수하는,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세리들이에요. 유대인이 유대인의 세금을 징벌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요, 자기 동족들을 세금을 걷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또 나쁜 것은 뭐냐 하면 그 걷어야 될 세금의 몇 배를 임의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할당된 세금은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가난한데
유일하게 호의호식하는 부류가 있었으니 바로 세리들이에요. 세리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세리들만 보면 이를 가는 거예요. 저 매국노, 배신자, 쓰레기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그러죠. 죄인과 함께 지금 거한다고 하잖아요.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죄인이라는 표현 속에 배신자, 쓰레기, 인간 말종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요, 이 세리들 중에도 가장 우두머리 세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착복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세리장이었고 부자더라.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 동족에게 이렇게 쓰레기 취급받아가면서 세리가 된 이유가 뭘까요? 하필이면 왜 그런 직업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돈 때문이에요. 돈과 자기의 모든 인생, 명성이라든지 품이라든지 이런 것을요, 돈과 다 바꾼 거예요. 돈과 밥 바꾼 인생, 바로 대표적인 사람 삭개오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세리장이 되기까지, 최고의 자리까지 왜 그렇게 노력해서 갔을까요? 돈의 마음이 빼앗겨버리니까 제대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지, 내 동족들, 내가 아는 지인들은 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지금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리고 점점 돈 때문에요, 더 올라가지 않으면, 더 많이 모으지 않으면 자기 인생은 왠지 루저가 되는 것 같고, 불안과 또 점점 더 욕심이 생기는 거죠. 탐욕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출발해서 자기의 눈이 멀어지고 모든 불안과 욕심과 염려를 지배를 받으면서 그가 세리장까지 온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키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문화와 명예와 체면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예요. 체면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남자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 이것은요, 굉장한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유명하다는데 나도 그분 얼굴 한번 봐야 되겠다, 얼마나 유명하고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유명세에 궁금해서 그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기까지 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문화가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발견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있고요, 저 사람이 삭개오구나라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유한다, 이것은요,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머물면서 교제하면서 식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친밀한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는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창피와 조롱을 감수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내가 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신 거야. 예수님이 나의 이름도 아시네. 그리고 내 이름을 또 불러주시네. 그리고 나에게 내려오라고 하시네. 그리고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시네.
와 대박. 무슨 유명 연예인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BTS, NCT 또 뭐가 있어?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 그냥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손끝만 스쳐도 여러분들은 그냥 뭐 집에 가서 손 안 씻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기분 째진다. 지금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영접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어떤 표면적인 그 감정이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다음의 구절을 보면 그것이 단순하게 그 감정의 기분이 잠깐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려오라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니까 기쁘게 내려와서 영접하면서 내뱉은 말이 지금 오늘 8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자세히 보시면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하게 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의 50%를 가난한 사람에게 지금 기부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 소유의 절반 이 단어를 재산의 50%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매달 들어오는 자기 수입의 50%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부하겠다. 월급의 50%를 지금 기부하겠다고 지금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지금 고백입니까? 또한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원금을 이만큼 내가 뺏었으면 거기 4배니까 뭐 100만 원을 뺏었으면 4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로 치면 300%예요. 300%. 이자가 300만 원인 거예요. 원금이 100만 원이고. 여러분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의 고백을 지금 삭개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사람은요. 더 좋은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이전까지 좋아하던 것 버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지금은 막 인형 가지고 있고 장난감 이런 거 가지고 손에 잡히는 거 가지고 놀다가 조금 지나서 스마트폰에 게임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인형 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그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돈을 너무 좋아했어요. 돈이 우상이고 돈이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자신 때문에 남들이 피눈물을 흘리든지 말든지 누가 나를 욕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돈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 있어요. 돈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돈이 정체성이 되어 있다는 말은요. 통장 잔고에 따라서 내 감정이 맥없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 기분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게 바로 돈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통장 잔고에 따라서 자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업이 문제가 생겨서 빚을 지잖아요. 이제 통장 잔고가 없어지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자아가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돈에 자아의 정체성이 지금 달려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요 여러분들 다들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경제적으로 물어보면 다들 어렵다는 말 그냥 모든 사람이 해요. 충분합니다라는 사람 없습니다. 힘들고 빠듯하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돈의 속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돈은요,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정말 힘들 때 있었잖아요. 지금에 비해서 정말 수입이 더 작을 때, 여러분 처음 신입 사원일 때, 여러분 그때 어떠셨어요? 정말 여러분 쪼들리고 힘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물어보면 아이고 내가 진짜 수입이 조금만 더 생기면 진급해서 이 정도 직급만 되면 그분 수익 정도만 되면 괜찮을 텐데 라고 여러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때에 비해서 수입이 두 배 늘었어요? 괜찮아졌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빠듯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말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수입이 2배나 늘었는데 3배나 늘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씀씀이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점점 우리는요, 수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보다 적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보다 수입이 많은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요. 여전히 빠듯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벌면요, 이 문제가 해소될까요? 빠듯한 것이 해소되고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해, 만족해. 절대로 아닙니다. 탐심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탐심이 되면 그 삶에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늘 쪼들린다. 그리고 불평하고 부부끼리 서로 싸우고,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생명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쁨이 없는데, 감사가 없는데, 늘 쪼들려 하는데 그게 어떻게 생명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돈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돈이 많아요.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랭킹 1, 2, 3위였는데 그가 돈이 없어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일찍 죽었습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구도 나 탐심이 있어 이렇게 캐치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무슨 탐심이냐고, 저기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서 그러면서 더 구두쇠처럼 살거나 아니면 더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탐심이지 우리가 무슨 탐심이냐고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탐심은요, 정체를 잘 안 드러내요. 돈에 대한 욕심, 욕망, 이게 탐심이거든요. 근데 이 탐심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에 대한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는요, 패턴이 있어요. 패턴.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는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요? 우상 숭배는 그 우상, 내가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패턴이에요. 자, 돈이 우상이 되면 먼저 어떻게 할까요? 돈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저는 돈 사랑 안 해요. 잘 들어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돈에다가 막 키스를 하고 막 돈을 부비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온통 생각이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먹을까? 어떤 것을 살까? 내가 무엇을 소비할까? 생각의 80%, 90% 이상이 그거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대화를 보면 알아요. 늘 대화가 오늘 뭐 먹자, 뭐 그거 좋다는데 그거 사야지, 그거 뭐 세일한다더라, 그리고 돈 어떻게 벌까, 온통 대화가 그 이야기,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신뢰하는 게 신뢰. 재물 덕분에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고 내 삶이 이제는 누구도 간섭받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삶이 통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신뢰하는 거예요. 돈이 내 삶을 이제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돈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돈에 순종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 되는 일이라면요, 뭐든지 합니다. 돈이라면요, 가족도 내팽개치고 내 건강도 내팽개치고 잠도 안 자고 돈 버는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돈에 철저하게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불법, 악행, 돈 벌 수 있는 일이라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냥 돈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상태. 그렇죠?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제가 이렇게 지금 극단적으로 세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요소가 있으면요, 우리는요, 탐심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이 얼마나 대단한 가짜 신으로 역할을 하는지 누가복음 16장 13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섬긴다는 지금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지금 재물을 놓는 거예요. 돈을요. 이 무슨 말입니까? 돈이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몇 주에 걸쳐서 할 건데,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 우상, 가짜 신은 반드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우리를 실망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실망시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나 그 라헬을 얻으면 나의 인생 이제는 꽃길만 걸을 거야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이제 나의 인생, 다른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더라. 반드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시키는 것은 우상 가짜 신들이.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재물은요,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꽉 올가매고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었지만 왜 그렇게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 체면을 구기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지, 그가 바로 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는요, 부자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영적으로 파산 상태였어요. 부자가 되어서 통장 잔고가 지금 막 쫙 통장이 수십 개나 되고 이제 이것만 있으면 나는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마음껏 소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영혼의 헐벗음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구주가 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안전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서 벗어나는,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과 또 돈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에서 그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탐심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바로 단적인 증거가 바로 아까 읽은 8절이에요. 단적인 증거가 이제는, 그죠? 돈을 정말 내어놓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돈 지갑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진정한 회심이 아니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돈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그것은요, 진정한 회심이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그가 이제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 책에 보면 이 삭개오의 이 변화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한 성도가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11조 10%인데 그 11조는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11조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 성도가 했대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다시 질문으로 반문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 받은 은혜, 구약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받은 그 진리의 그 풍성함이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와 그 풍성함과 비교할 때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냐고,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10분의 1만 내어주셨냐고요. 아니면 전부를 내어주셨습니까? 이렇게 그 성도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저도요, 한 번씩 물질에 대한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아이를 셋을 키워야 되고 지금 둘은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이러다 보니, 그러면서 저도 물질에 대한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질문을 저에게도 적용해 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정말 이것저것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너무 부족한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받은 은혜가 10분의 1조차도 안 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몸과 피를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다 내어주셨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 자,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 번 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이 직접 얘들아 너희들 나 테스트 좀 해봐. 나를 테스트 해보라고 그러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아닙니까? 나를 시험해보라고.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지 아니하나 너 좀 시험 좀 해보라고. 나를 테스트해보라고. 지금 이 말 아닙니까? 축복의 약속이시죠. 축복의 약속.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1조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고 나에게 능력 주셨고 나에게 직장 주셨고 일할 때를 주셨고 나에게 하여튼 그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고 그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또 앞으로도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나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11조. 그래서 이 11조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과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주변에 보면요 이 11조에 대한 축복을 받은 간증을 하시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저는요 이 약속의 말씀 시험해보라.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참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것이 여러분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면 안 돼요. 거래. 시험해보라 했으니까 이번 달에 한번 시험해봐야지.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해봤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지 않던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이 거래하는 게 거래. 또 어떤 분은 나는 11조 꼬박꼬박 하기 때문에 목사님 더 이상 저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떳떳해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했다고 뭐 떳떳하게 할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여러분 11조가 거래가 되면 안 돼요.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경제적인 제가 부분을 조금은 알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 하나님 정말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 좀 경제적으로 복을 주세요. 좀 돈 좀 주세요. 제가 막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모든 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누린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원 11조 하는 인생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만 원 벌고 계속 10만 원 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1억 벌어서 1000만 원씩 11조 하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의 본심이에요. 본심.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지 아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율법적으로 거래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돈의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10분의 1 아깝다, 안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더 해주고 싶고 더 많이 주고 싶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깝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나타난 변화가 바로 이 변화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야, 너 죄 많이 지었네. 너 이 정도 헌금하면 내가 너 죄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삭개오도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제가 이런 죄를 많이 지었는데 제가 죄 용서 받으려면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한 1억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래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는 순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하는 순간, 삭개오는요, 자기가 배신자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 자신을 주님이 그냥 그대로 받아주셨다.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삭개오는 그냥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던 돈이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돈이 제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삭개오에게 돈은 우상이었고 하나님이었는데 제자리로 돌아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도구예요. 도구. 그 자리가 돈의 자기 자리예요. 자기 자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에 남에게는 너무 인색하고 남에게 커피 한 잔, 밥 한 끼 사지 않고 늘 이렇게 죄송합니다. 얻어먹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있다. 그리고 돈은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 또는 반대로 나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안 쓰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안 쓴다. 계속 그냥 저축만 하는 분 계시다면요, 둘 다 문제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 쪽 다 문제예요. 왜냐하면 한쪽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요, 내 만족을 위해서 돈을 지금 섬기는 거예요. 또 계속 저축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이고 나고 쓰지 않고 구두쇠처럼 저축만 하는 사람은 뭡니까? 미래의 내 안전 보장이 지금 이 저축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요, 둘 다 공통점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믿는 곳이 물질인 거예요. 돈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돈은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선행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돈을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로서. 그래서 보면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그 물질을 잘 사용하고 관리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돈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사용하면요,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청지기적 사명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요, 참 당장 하루하루 지내기도 버거울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나 날마다 힘들다, 빠듯하다, 우리 먹고 살 것만으로도 그냥 빠듯하다 생각하고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그냥 집중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걱정이 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 중에는 돈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걱정이 되는 분은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그 정체성이 그곳에 있는 분들 계시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돈의 속박과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의 자리, 인생의 자리에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지금 딱 아셔야 돼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돈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한다고요. 거기서 끌어내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끌어내리냐? 그냥은 안 내려와요. 그곳에 하나님으로 대체가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대체가 돼요. 복음으로 그 우상의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부요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완전히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난하심 때문에 우리는요 부요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에겐 생명이 임하였어요. 우리의 미래는요 부요하게 되었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도 못할 이 돈에 대해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움켜쥐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부자가 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됐는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예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편안할 수는 있지만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편안은 해요. 편안. 몸은 편안하지만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을지 모르나 숙면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돈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으로 여러분 대체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짧지 않게 길게 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여러분이 다시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해당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늘 돈의 우상으로 여러분 살아갈 거예요. 돈의 노예로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자리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리입니까?